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지난 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부활의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겁고 힘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정말 무거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랜드 미션,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진 선교적인 사명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한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리고 하디 선교사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망각한다면 교회는 길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20절 이하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도 남을 만한 위로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1703년에 태어나서 그가 89세의 나이를 살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50년 이상을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전도한 총거리가 40만 킬로라고 이야기하죠. 지구를 10바퀴 돈 겁니다. 그가 한 설교만 해도 4만여 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쓴 설교와 저술만 해도 200여 권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웨슬리의 장례식은 정말로 간소하고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나에게 1파운드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강도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주머니에는 6파운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1파운드씩 건네주면서 내가 죽거든 내 관을 운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시신은 아주 거친 수위에 쌓여 값싼 관 속에 놓여졌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죠. 그러한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는데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일세. 이 이야기를 죽기 전에 2번이나 확신에 찬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남기고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사실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 우리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탄절 때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오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부활의 자리에 이제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죠. 저는 바라고 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위에, 임마누엘의 신앙 위에, 그리고 부활의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다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나 배경을 가진 그런 느낌으로 행여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아들 이강석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는 살면서 정말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아버지니까. 마지막 물러날 때까지 그가 한 그 악행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권력의 남용,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절이지만요. 대통령이 그 철없는 아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런 의미로 쓰지는 않겠죠. 예전에 어떤 부흥 목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대통령도 나한테 꼼짝 못하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그의 일생을 다 정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싸구려 의미로, 값싼 의미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라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깊은 영적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바른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소중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저 다 우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다 자연의 일부고요. 그냥 왔다 한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우연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저 우연이고 한평생 살다가 사라지는 것 그저 먼지와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이고 다 꿈과 같은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어떤 필연적인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내가 살아야 될 운명 같은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목적이 죽음과 함께 소멸하게 되어지죠. 왜?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소중할까요?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뒷배경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가 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할까? 세계의 경찰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소중히 생각할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고 하는 인물을 정말 소중히 생각할까? 표 한 표 던지고 투표할 때는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나를 소중히 생각할까?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더니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고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만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소중함도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그걸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저 우연히 지나친 것뿐이겠죠. 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명확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사랑이 있는 곳에 소중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해지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지는 것. 저는 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고난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은 고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연히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나 고생 말고 정말 살면서 당하는 끔찍한 재난과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2000년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충돌 사고에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고 30번도 넘는 수술과 재건 수술, 엄지손가락만 남겨놓고 8개 손가락을 다 손가락 마디를 끊어내서 그럼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한 책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최근에 자기가 졸업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상담 교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대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UCLA 우클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죠. 교육회사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최근에 모교로 돌아와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죠. 그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저에게 도움을 수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또 그런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소주를 5병이나 먹고 운전대를 잡은 이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지만 자기는 일생을 피해자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술 먹은 미친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단 말이야.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어. 그렇게 인생을 피해자로만 살고 싶기에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멈춰서서 돌아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시간만 곱씹고 그 사건만 되뇌이며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 속에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여러분 사고는 누구나 당하죠. 혹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귀는 멀쩡한데 다 들리게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는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유 사고 당했대. 우리는 그런 사고 없어서 천만다행이야. 사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한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가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사고 나서 다리가 절단됐대. 나는 그런 사고 안 나서 다행이야. 그렇게 행복한 것 같죠. 그러다 또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아유 나는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여전히 불행한가 봐.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 있지 않냐고 남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짜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작은 행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행복이 뭐냐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물을 마셨을 때 그 시원한 행복감을 자기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고 그래서 나는 전전긍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 일생에 일어난 일들을 때로는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때로는 그 고난의 순간에 멈춰 서서 앞으로의 수십 년의 인생을 다 망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독백은 어떤 걸까요? 이 일만 없었더라면, 이 일만 없었더라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기 사랑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설 자리가 교만한 자리이고 자화자찬의 자리이고, 그런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치유받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완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그 문둥병 환자에게 묻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러 온 사람이 너 하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선 교수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우리는 살면서 사고를 만납니다. 사고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느닷없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우리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끔찍한 과거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잘 결별하고 그것을 잘 보내버리고 그것을 잘 이기고 미래를 향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반복하고 그랬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그것들과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과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게 찾아오는 불행과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지선 교수가 2001년 1월 11일 사고 후에 처음 쓴 글을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리 하나 좀 불편해도 수술 하나 해도 죽는다고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3, 40번 넘는, 그래도 정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여러분 처음 쓴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당신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책을 시작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뛰기도 하고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밀기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밖으로 나갔죠. 병원 앞 나무에 걸린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보았고요.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봤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도 다시 맞게 하시니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과 어떻게 잘 헤어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 힘을 어디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녀가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을까?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불행과 끔찍한 고난, 그것과 잘 헤어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위대한 사명도 주셨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라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이후에 하신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애굽에 인도해야 될 두려워하고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끔찍한 고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약혼자 요셉조차도 자기를 버리려고 한 그 마당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부활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